한자 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상이몽.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자리, 다른 생각. 같은 자리에 있는데 같은 편인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면 아이고 저 집사님은 뭐 저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딱 읽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남아 있겠어. 부담되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모른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필요할 때 기도하라고 그럴 경우는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생각이 동상이몽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내가 부활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대들고 뭐 이렇게 막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신데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 동상이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같은 식사의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국무총리가 맞아. 나는 비서실장을 해야 돼. 나는 국방부 장관은 해야 돼 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는 자리 다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자리를 생각하고 있다. 이게 동상이몽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 물론 마리아와 여자들이 와서 향품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것은 이제 부활에 대한 기대이라기보다는 장례를 더 확실하게 치르기 위해서 온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요한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부활의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베드로와 7 제자들처럼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체로 계시면서 오늘 자 사도행전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1장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 모여라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일단 모인 다음에 함께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이제 그 자리에 모였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의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거지. 이렇게 부활을 못 믿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하늘나라로 갈 거야 하셔서 이미 예고하시고 모인 건지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에 가셔서 아니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체로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실 때 휙 하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들려 올리실 때에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손짓할 때에 여러분이 제 손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액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있다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어느 정도로 쳐다봤느냐면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다른 말로 하면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한두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다. 마치 뭐를 연상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우주선을 발사할 때에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10, 9, 8 이렇게 3, 2, 1 발사할 때에 우주선이 확 화염을 내면서 땅을 박차고 올라갈 때 카메라가 계속 그것을 중계 카메라가 따라가요. 막 따라가면서 점이 될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카메라가 계속 이렇게 추적해 간단 말이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막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선이 발사되는 것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과의 차이는 뭐냐면 그것에 환호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선이 발사될 때는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 TV를 보고 있든지, 여러분 아폴로 11호인가가 아폴로 몇 호에 달에 간 우주선이 발사될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오죽하면 그날이 공휴일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때 학교를 안 가고 흑백 TV로 그 우주선이 발사되는 장면을 봤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와 예수님 올라가신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터저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제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올라갈게, 제가. 그럼 제가 막 올라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가신다. 와, 할렐루야. 진짜 가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또 따라갈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 여전히 그 가운데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 가운데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깨운 것이 누구냐면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두 사람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자기들이 생각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근데 그분은 누구냐면 지금 올라가신 것을 본 이 예수야, 이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이 본 이 예수가 다시 오실 예수다. 이렇게 다른 예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준비되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간다. 나는 가서 준비한다. 그리고 다시 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서 너희가 있을 거처를 준비하고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거다. 분명히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런데 앞서 고린도전서에 없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과는 달리 그 안에 강조된 단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단어가 뭐냐면 속히 오리라. 속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속히가 언제일까? 여러분, 속히라는 단어를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고 언제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못 박아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만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2021년 10월 며칠에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것이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성남이다 아니면 과천이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하얀 옷 입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시 오면 일할 필요도 없고 뭐 배울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어떤 기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끝나니까 당신의 집을 나에게 주세요.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를 나를 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집 문서를 주거나 차 키를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건 오시는 거고 내 집은 내 집이고 내 차는 내 차고, 그러니까 그들이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기다렸다고 볼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 속히라는 단어는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긴박함, 임박함, 또 어느 때를 알 수 없는 그런 때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기치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자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책망처럼 들리고 어떻게 들으면 격려의 말씀처럼 들려요.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너희들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니 예수님 안 보이잖아.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냐? 갈릴리 사람들은 이 촌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촌놈들아 뭘 그렇게 쳐다봐. 이렇게 책망처럼 들릴 수도 있고 쳐다보지 마 이제 가셨잖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감람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내려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끝난 거야. 그래서 이들이 감람산에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올 때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감람산을 내려올 때와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감람산을 내려오면서부터는 그들에게 뭐가 시작되느냐면 기다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서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말씀하시고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건 천국뿐만 아니라 또 재림을 준비하셨는데 그 재림을 준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맞아들이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냐면 감람산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가 시작되냐면 감람산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그들 가운데 기다림이 시작됐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뭐를 기다려요? 우리 목사님 설교 30분이면 끝나? 예배는 1시간이면 끝나?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뭘 기다리고 있느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아니면 내가 잠자리 들 때에, 아니면 식사할 때, 직장에서 과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뭘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여러 번 모르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모르는데,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먼저는 기다림은 기도다. 기다림은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기도다. 자, 1장 4절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기다리라는 말씀을 밥 먹으면서, 우리 교제하면서, 우리 찬송도 하면서, 우리 또 이 잠도 자면서 또 대화도 하면서 기다립시다, TV 보면서 기다립시다, 일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철야하며 새벽에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는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콧방귀 끼고 본 척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자꾸 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저 여자를 가만 놔뒀다가는 내가 내 명예 못 살겠다 해가지고는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 본문의 이 내용인데, 그 본문을 불의한 재판관을 말씀하실 때에 그 18장 1절에 보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다이어트가 대세가 돼서 다이어트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이어트도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운동을 하고 또 약을 먹기도 하고 음식물을 조절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이어트 가운데 어떤 다이어트가 있냐면 간헐적 단식이지, 간헐적 다이어트가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다이어트를 16대 8이라고 부르는데, 16대 8이 뭐냐면 16시간 동안은 밥을 먹지 않고 나머지 8시간 동안 물도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다. 그래서 16대 8이에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이 빠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졌다는 것을 많이 올리니까, 이 다이어트가 대중적인 다이어트가 돼서 간헐적 단식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 가지고 저녁에 안 먹고 아침 안 먹고 점심 때 먹고 하면서 할 수 있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해서 건강을 유지했다, 건강을 되찾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유지할 수 있지만 간헐적인 기도는 없어요. 간헐적 단식은 있지만 우리가 간헐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킬 수는 없다. 성경에서는 2시간 기도하고 22시간을 쉬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담 갖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야, 이걸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하냐? 직장도 나가도 일도 해야 되고 잠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하면 들으실 준비가 돼 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뭐냐면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가도 제가 잠깐 딴 생각하면 딴 데를 읽잖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잠깐 딴 생각하면, 기도할 때도 잠깐 딴 생각하면 기도의 끈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뭘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에 힘써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호흡이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통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 18장 8절에 가서 결론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겠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처럼 뭘 말씀하시면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믿음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 기도는 있는데 소망이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늘 믿음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기도가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기도고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기도, 그것이 믿음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 기다림은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다림이 기도라는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주님 오실 때에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기도일 뿐만 아니라 기다림은 인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인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세상 종말 때에 주님의 재림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어떤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계속될 거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기근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들어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징조가 있고 종말의 때에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환난 가운데 빠뜨리고 어렵게 만들고 흔드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전쟁의 소식이 있고 전염병의 소식이 있고 또 나를 미혹하는 일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견딘다고 하는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머무른다, 여전히 있다, 이런 자리. 자, 머무른다, 여전히 있다. 이것을 연결하면 어떤 뜻이냐면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성도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야.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교회를 존중해주고 천만에 그런 일은 없어요.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란 말이죠. 여전히 그 자리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어떻든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내 마음 기분 때문에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다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해야 되는데,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뭐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 함께 모이기를 힘씁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힘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점점 더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단어가 생겼냐면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그 전에 이런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듣기나 하셨어요? 저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신앙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40년 넘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비대면 예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모이는 것이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1년 6개월 이상 지금 이게 모이는 일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20명 모여라, 10% 모여라, 뭐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80%의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럴 때에 코로나19가 있든지 하는 뭐가 있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갖다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라가 그러겠어요? 구청에서 그러겠어요? 구청에서 오늘도 나와서 다 체크하고 갔는데 몇명 모였나? 방역지 좀 지키나? 이거지. 모이기를 말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조금 모였어요? 다 모이세요. 구청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라가 우리가 모이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에 힘쓰지 않으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절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힘써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든지, 아니면 힘써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지 않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때가 온단 말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이문순 집사님의 시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우리가 그 나사렛 병원에 설교하러 갈 때마다, 예배 인도하러 갈 때마다 같이 가서 예배했는데, 이문순 집사님의 그 시아버지가 거기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병상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 침상을 끌고 9층에서 침대를 끌고 12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갔잖아요. 링거 꽂고 침대에 누운 그대로.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걸어서 이 자리에 멀쩡한 정신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지, 우리가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다리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적어도 이때쯤은 오시겠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에 속히 오신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오늘,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긴박하고 임박하고 예기치 못한 때 오심을 믿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인내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인가? 아니면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인가? 나는 모임을 패하는 자인가? 모임을 힘쓰는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내일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나는 아예 여러분 마음이 난 새벽 기도 안 해.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새벽기를 나오려면 힘써야죠.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5일 동안 정말 힘써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써서. 그래서 인내는 뭐냐면 기다림은 뭐냐면 인내다. 또 하나 기다림은 기도이고 기다림은 인내일 뿐만 아니라 기다림은 전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전도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에서도 만민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에서도 모든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열방에 다니며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대위임령이고 지상 최대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돼요. 왜? 주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나는 산자일까 죽은 자일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할 때에 속히 오신다고 할 때에 주님 지금은 안 돼요. 나 아직 회개 못했어요. 아직 용서 못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 지금 오시면 나 심판받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상급을 받는 자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해요. 기도하며 인내하며 전도하며 준비해야 되지만 미처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주님이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의 큰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산자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뭐가 준비되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가 있다면 다른 길은 없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산자나 죽은 자나 영생이냐 심판이냐가 결정되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밥을 먹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내 아들이 심판의 자리에 가는 것을 보는 날이 온단 말이죠.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시어머니가. 아유,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직은 아니지. 주님은 속히 오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시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워요. 그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내가 갖게 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잖아. 그런데 그 아들 마음을 안 아프게 하려고, 그 마음을 안 건드리려고, 마음 풀어지면 때가 되면 믿겠지, 때가 되면 오겠지. 여러분, 때는 속히라니까요. 내가 그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님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 문자라도 보내고, 지금 여러분 내가 걔한테 화를 내요.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하면 불같이 화를 내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게 좋겠어요? 심판받는 게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날을 기다린다면 담대하게 미루지 말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했지만 여러분 가운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양이구나, 나는 염소구나,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들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을, 확신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 지금 주님 오시면 우리 모두가 아까 우리 180장 찬송한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면 기도하고, 기다림은 기도고, 기다림은 인내고, 끝까지 믿음의 자를 지켜나가고, 기다린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반응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준비됐어요. 지금이라도 오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마라나타, 예수님 오셔요. 지금 예수님 믿고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 믿고 매를 맞았는데, 예수님 믿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들의 인사가 뭐냐면 감옥에서 또 무덤에서도 예배하고, 또 지하를 파고 그곳에서 카타콤에서 예배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 눈을 피해서 몰래 무덤에서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마라나타, 주님 오셔요. 언제 오시냐면 곧 오셔요.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서 교회가 멸망당하고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느냐면 그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신앙을 믿고 여전히 전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불꽃처럼 일어나게 되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심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 얻는 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안 돼요, 부족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리고 아멘이라면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오실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신다. 특히 어머니들이 외출하게 되면,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외출하게 되면
아이들이 전화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언제 와요? 어디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두 가지예요. 먼저는 좀 이제 초등학교 이제 4학년, 5학년, 3학년 이쯤만 돼도 엄마 언제 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왜 물어보느냐면 엄마 이제 5분 있다 가. 다 왔어. 그러면 그때부터 컴퓨터 빨리 끄고 집안 청소하고 이제 막 공부하는 척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언제 올까 해서 엄마 10분 뒤에 도착해 그러면 그때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니까 잘 모르시지. 근데 정말 어린아이들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언제 와요? 울먹울먹하면서 정말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 엄마 배고파요. 엄마 무서워요. 엄마 언제 와요? 이건 정말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오면 빨리 컴퓨터 끄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마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러면 그래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힘들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눈물로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 언제 와요? 배고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이 순간 오시면 좋겠다. 기다리며 이 기다림이 기도고 기다림은 인내고 기다림은 전도이고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